안녕하세요. 엊그제 새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다 채워져 가네요. 새해 품었던 거룩한 소원을 다시 생각하며 다시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든 대적자들의 조롱과 위협을 마주하면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준 말씀을 깨닫고는 눈물로 회개하지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로 언약을 갱신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읍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성읍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1장은 예루살렘은 물론 주변 성읍에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대적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공동체로 하여금 예루살렘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개척해야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이 일의 지도자들이 헌신하였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12장의 주요 내용은 성벽 봉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합니다. 한 대열은 북쪽 방향으로 한 대열은 남쪽 방향으로 행진하는데 최종 목적지는 성전입니다. 나팔든 제사장들, 각종 악기 든 레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행렬을 이루며 성벽 위를 행진합니다. 방해자들은 물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13장은 느헤미야의 추가적인 개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온 후 어려움을 마주한 공동체를 위해 두 번째 개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서 내쫓고요. 두 번째, 레위 사람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고 네 번째,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게 합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언약을 갱신했다고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신앙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려는 열망과 헌신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에 이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1차와 2차 귀환 사이의 시기인데요. 고레스의 조서를 따라 유다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보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의 제국, 무엇보다 제국의 중심인 수상궁이죠. 이는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에 남아 살아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의 집합체인데 유다 민족 역시 사로잡혀 간 땅에서 살아가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주관해 가시는구나 라고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일하심에 대한 암시들이 내용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는 통치 초기에 일련의 반란을 진압하며 왕권을 강화하고자 재위 3년에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합니다. 왕이 중흥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디를 잔치자리에 초대하였지만 거절당하지요. 이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심히 분노하여 대신들의 자문을 듣고 와스디를 폐위하기로 합니다. 2장에서 본문에는 없지만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원정 전쟁을 나갔다가 실패하여 돌아옵니다. 신하들은 왕이 전쟁에서 패하여 낙심하며 와스디 왕후를 그리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지요. 그래서 서둘러 새로운 왕후를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택된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3장에서부터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왕의 신임을 받아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는지 알 수 없지만 아하수에로는 자기 대신 하만을 앞세워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왕이 이렇게 조치하게 된 배경이 2장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데요.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지요.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는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 꿇지도 않으며 절하지 않는다고 그는 물론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4장에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아주 대성통곡하지요. 왕후 에스더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렵지 않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은 신앙과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을 목도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